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필 하나를 잠깐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디를 읽을까요?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려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80년대 청소년기를 지냈던 분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수필집을 기억할 것입니다. 80년대 하니까 옛날이요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친구 사이를 가리킬 때 질환지교. 또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사이좋게 교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관포지교, 친구 간의 좋은 관계를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문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질환지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친구, 그냥 눈빛만 교환해도 다 마음을 아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무엇처럼 사랑했습니까? 생명처럼.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우정이고 굉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와서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율법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라와서 목숨을 다해서, 머리 뜻을 다해서, 손을 피면 힘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몸처럼.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큰 우정이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4절에 보시면 어떤 것을 주냐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주고, 왕자였기 때문에 왕복이었을 것입니다. 왕복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는, 이것은 전쟁에서 항복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준다라고 할 때 하는 그런, 흔히 그럴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옷을 다 벗어주면서 상징적으로 내 왕자의 자리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더 이렇게 빛나는 것은 반대로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보여준 시기, 그 질투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반대로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전쟁터에 남편과 자기 자식을 보냈던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불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 나가면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한 번 나가면 만만을 죽인다고 하는 이 가사 하나 때문에 내가 만만이어야 되는데 저가 천천이어야 되는데 내가 천이고 저가 만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용법에는 천이나 만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억수로 많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2등하는 아이는 시험 볼 때가 되면 자그마한 마음을 갖습니다. 1등하는 아이가 오늘 시험에 못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TV를 잘 보진 않지만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경쟁 관계에 있는 한 직원이 그 자료를 숨긴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뭘 바꿔치기 한다든지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줄 터인데 대신 네 옆집에 사는 그 옆집 사람은 너에게 주는 축복의 2배를 내가 줄 터이다. 여러분 얼마를 원하면 될까요? 한 100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억이면 내 자식들 다 살고 뭐 좋은 데 쓰고. 근데 옆집은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2배니까 200억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눈 하나 빠지면 옆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 2개가 빠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 내가 돈 없어도 되니까, 가질 거 100억 없어도 되니까 이 사람이 200억 가진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 하나 빼고 저 사람 눈 2개 빼달라고 하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계속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색안경을 쓰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했더라. 사울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드디어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원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면 딸을 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하여튼 이름이 긴 어떤 사람에게 주고 갑니다. 다윗에게는 주지 못한다. 너에게는 내가 주지 못한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돈도 필요 없고 눈 하나 빼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면 참 또 다른 여동생이 보니까 사울의 딸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다윗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20절에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왜 좋게 여겼을까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원래 결혼할 때 뭔가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원하는 것이 없고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증거 100명을 죽인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왕이 미갈과 결혼시켜 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뒷부분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죽게 하리라 함이라. 딸을 준다고 하는 것도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 보시면 모두 6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시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3m 되는,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3m 되는 장군이 나와서 40일 동안 1대1로 전쟁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1대1로 전쟁해서 지면 지는 나라는 이긴 나라의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으로 40일간.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해 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생략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쭉 왔지만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한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나라에게도 필요한 존재였고 사울에게도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 사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진짜 시기심을 갖고 마음이 불안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입니다. 아까 노래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 기분 나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 가사에 이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속상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진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내가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벗어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착해서 그럴까요? 요나단은 원래부터 사람이 그냥 인간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결심, 사람의 생각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랑의 약속을 했지만 살면서는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친구 간의 우정도 피를 나눠 마실 만큼 그렇게 피 끊는 의정을 갖고 있지만, 가령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누가 범인이냐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입을 딱 닫습니다. 친구들이, 어린 그 아이들이. 그렇지만 경찰이 하나씩 따로 떼가지고 먼저 말하는 사람, 너가 말하면 내가 너의 죄는 경감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다 붑니다. 인간의 우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눈 하나 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은 2개 빠지는 것이. 근데 도대체 요나단은,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람인가? 도대체 이런 우정이 오늘 가능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붙들 말씀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그리고 유대인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마 젊으신 분들은 교육받으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상대를 그냥 상대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나랑 별로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되다가 나와 그 다음에 너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데,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뭘 이야기했냐면, 모든 관계의 연장성은 연장되면
영원자에게서, 이 사람은 유대인 신학자고 철학자였으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쭉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영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만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나단이 태생적으로 착해서 마음이 넓어서 이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17장, 사무엘상 17장 36절.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계속 해왔기 때문에 참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것이 지금 다윗과 사울이 하는 이야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죠. 이때 왕과 다윗 사이에 아마 왕자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굉장한 용맹성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17장 같이 말씀 나눌 때 약한 사람이 큰 사람 이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 17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아이에 불과했지만 그 아이가 전쟁터에 나선 것이 오늘 지난주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증거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몇 장 더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의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3,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모두 몇입니까?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몇 대 몇입니까? 3,000명 대 지금 3만 6천, 최소 3만 6천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을 만난 전쟁이 오늘 이 전쟁입니다. 13장. 그런데 자, 14장 6절.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본 구절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다윗의 그 구절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은 모두 몇 명이냐?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최소 3만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전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신하, 자기의 비서와 함께 그 3만 6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17장, 오늘 18장은 17장 뒤에 나오죠. 여러분 흐름을 조금만 더 잘 따라가 보십시오. 17장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침략하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대1로 전쟁에서 싸우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도 나가지 않고 요나단 자기가 왜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런데 14장부터 오늘 17장, 18장 사이에는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2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3년. 제가 여러분의 설명 들었었습니다. 23년의 세월이. 요나단이 14장에서는 블레셋 군대 앞에 그가 두려워하거나 그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23년 전에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나고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때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식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싸우자고 할 때도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그만 아이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도 새까맣다 그랬죠. 얼굴 안 씻어가지고 눈도 까만 아이, 피부가 다 붉게 다 타버린 아주 촌스러운 아이, 아직도 앳된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옛날 자기가 23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뜨거운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입술에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내가 사자와 곰을 쳤던 것처럼 짐승에 불과하다고, 그런 짐승에 불과할 것이라고 할 때 요나단이 옆에 있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슴이 심쿵했을 겁니다. 덜컥했을 겁니다, 순간.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옛날 23년 전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일깨워준 그 다윗, 하나님만 다윗에게 반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그날 다윗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야, 그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어떻게 그런 우정을 가질 수 있었느냐? 똑같은 신앙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똑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우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내가 진짜 친구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렌즈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린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렌즈가 아니었다면 요나단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내가 아직 그를 하나님을 향한 렌즈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너무 밉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원망과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렌즈로, 하나님의 렌즈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그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왕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렌즈가 아니었다면 요나단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진정한 우정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한 장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42절. 20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누가 계십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원수도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다시, 20장 4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너 자손과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까지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나서 이 자손들 사이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서 너의 조상의 그 이름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조상의 이름 사울왕처럼 너도 참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그가 원수처럼 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그날도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이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섰고, 또 한 사람은 요나단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 요나단 이어지는 그 후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바울이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그 사랑,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정이 끊어지지 않는 우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사랑은 크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망도 권세자들도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내가 만난 그 친구,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때 정말 좋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도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던 그들의 맹약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심신을 수양하고 책을 통해서 내가 단련시키고 내 마음을 폭넓게 가지려고 아무리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을 다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렌즈, 십자가의 렌즈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나의 참다운 우정과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렌즈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사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십자가의 렌즈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롭게 그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척이나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증집을 읽다 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험하고 나서 저 사람의 먼저 큰 잘못보다 내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그 앞에 가서, 그분 앞에 가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응어리진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아픈 마음을 다독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런 우정과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나단이 가졌던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우정,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 우정은 영원하고 이 우정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아내가 있다면 아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내 옆에 계시다면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깨어지고 오늘 사울이 겪었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자신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그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 없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용기와 힘을 주는 친구가 없을까? 부탁드리긴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그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친구가 없다고 너무나 절망하고 외로운 분이 있다면 진짜 좋은 친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그분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수필집 지단지교를 꿈꾸며에 나오는 그거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그 다음 보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 시간에도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그때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바울이었던 사울의 옆에 예수님이 끝까지 계셔서 그가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격려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아름다운 그런 우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는 너무나 귀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